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희년 50년이 되는 의미 있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반세기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베푸신 은혜도 분명 컸지만 또 한 번의 희년을 맞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전을 향하여 베푸실 은혜는 더 크리라고 확신합니다. 섬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에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로 축복하며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입고 임직을 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들 위에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머나 교회를 본받아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본받아, 이처럼 우리 기존 직분자들을 비롯해서 오늘 임직받는 새로운 직분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정이 세우기까지 어찌 저절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가 50년 여기까지 온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이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분명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50년 역사를 되돌아볼 때 먼저 우리 성산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시작하셨던 고 하태진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공교롭게도 50년 전 7월 28일 오늘 우리 성산교회를 개척하셔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 중에 1989년 12월 17일에 우리 신현돈 장로님과 집사님과 정윤식 집사님을 장로로 창립하여 당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 12월에 은퇴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개척한 교회의 50년 예배를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2대 목회자로 1994년 나찬원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12년 동안 목회를 하셨고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대 목회자로 제가 2006년 부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주께서 필요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떼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목회를 협력하는 좋은 일꾼들을 때마다 시마다 세워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몇 분의 은퇴 장로님들도 계시고 많은 은퇴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은퇴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죄 몸된 교회를 위해 섬겨오신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50주년 희년의 기념주의를 맞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 한 몫을 나름 감당해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당의원들과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화목하게 잘 섬겨주신 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인이 뜨개질 한 올 한 올을 연결해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과 물질과 헌신의 섬김의 한 올 한 올들이 이어져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요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비록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고 비록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행위를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주목하고 계심은 왜일까요? 약속하신 대로 장차 주 앞에 서는 날 충성된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앞서간 선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특심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산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미소 짓게 하지 않을까요? 자, 이런 귀한 은혜가 희년의 해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에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하고 있었던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입었던 사도 요한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아시아 교회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셨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장차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 목회를 하던 중에 이 로마의 황제들의 박해가 아주 심했었는데 그때 로마 황제 도미티안 때 핍박을 받아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제가 소아시아 성지 순례 때 반모섬을 가 보았습니다. 이 반모섬은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토이지만 이 요즘 터키, 오늘날로 말하면 이 트리키에서 가깝습니다. 그 트리키에서 가깝지만 빠른 배로 2시간 이상을 항해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빠른 배로 2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배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것도 유배를 당하여 배를 타고 가는 그 사도 요한은 황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보냈을까요? 안전하게 그를 여름철 피서 보내라고 보냈습니까? 아니죠. 가다가 큰 풍랑을 맞아가지고 빠져 죽어라.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요한은 보화심의 은혜를 입고 반모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반모섬에 가서 이 사도 요한은 한 동굴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 동굴을 오늘날 계시동굴교회라고 그럽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지금 보여있는 그 그림에 그 무릎 꿇은 자리 바위가 패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지금 박스로 되어 있는 그곳이 사도 요한이 기도한 자리예요. 뭐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은 제가 보니까 두 무릎을 꿇었던, 얼마나 많이 꿇고 기도했던지 그 무릎의 자리가 움푹 파여 있어요. 그리고 저 십자가 옆에 좀 검은 점 하나 있죠?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한 흔적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바위를 붙들고 기도했던지 거기에도 움푹 파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힘든 고난을 이겨갈 수 있도록 천국을 계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을 본 사람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모진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딴 섬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에베소에서 돌아와 목회를 하다가 이제 가만히 앉아 계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신 그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입니다. 우리 집사님 힘드시면 저 유아실에 가 좀 누워 계실래요? 예. 저 유아실에 가서 좀 계셔요. 119로 하나 좀 빨리 연락 좀 하실래요? 119로 목사님 연락을 빨리 하셔요. 자, 너무 긴장하셔서 그런 것 같으니까 약간 권사님 좀 일어나셔서 조금 정신 차리시면 되니까. 너무 긴장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앉아 계시 다른 분들. 자, 다시금 우리 말씀에 집중합시다. 자, 119 연락했어요? 좀 앉아 계시다가 한번. 자,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어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던 7교회, 그 7교회 이름이 오늘 본문 전에 있는 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 요한은 주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7교회에 대한 글을 쓰게 됩니다. 계시로 말씀해 주신 7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장과 3장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는 이 마지막 때 있을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교회는요, 세 종류로 구분하게 됩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 또 하나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모든 교회는 이 세 범주에 속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50주년 희년의 해를 맞는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책망만 받는 교회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50년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칭찬과 책망을 겸하는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주일, 오늘 직분자 임직을 하게 되는 복된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점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는 지형적으로 에베소 북쪽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로서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 숭배와 여신 숭배가 팽배했던 이 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오늘 본문 9절에 언급된 것처럼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함과 핍박을 받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사형이 집행되고 경제적 고립을 통해서 많은 시련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현재 서머나는 튀르키예의 세 번째 큰 도시인 이즈미르이며 당시 로마의 박해를 견뎌냈던 서머나의 교회의 존재는 미미합니다. 다만 서머나 교회를 든든히 지켰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의 순교를 한국 교회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 교회사가 폴리갑의 순교를 기억하고 있지요. 교회가 17세기에 지어져서 서머나 교회로 현재까지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찾아가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십니까? 오늘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십니까?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갔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모진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누구로부터 그랜저 차 0156 있으면 좀 빼달라고 연락 왔네요. 0156 차 0156 혹시 있으면 우리 교회 차 아닌가요? 0156 유아실 종광이 연락이 종광이 차례 종광이 유아실. 네. 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았을까요? 물론 로마 황제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면 가시적으로 동족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지만 실상은 그 배후에 악한 사탄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삶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른 사람은 내 형편과 처지와 아픔을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아픔을 주님께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는 참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참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힘과 능력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성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래야 하면 참 안식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오직 환난과 핍박 중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환난 앞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마련이죠. 이것이 일시적으로 지나갔다 끝나면 모르는데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붙잡았던 믿음도 때로는 버릴 수도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서머나 교회에 너무나 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세상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 형편을 아시고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로마 황제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찾아온 핍박은 불길처럼 확산되었습니다. 핍박이 너무 큰지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인들 중에는 믿음을 지켜다가 옥에 들어간 자도 있고 참수형을 당한 자도 있고 화형을 당하는 자도 있고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런 환난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다가오자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은 마지막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이들은 박해가 두려워 믿음을 버리는 이들도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러게 주님은 이 사실을 아시기에 서머나 교회를 통해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데 그 환난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10일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로 한 3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은 말을 들었지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50년을 되돌아보면 어찌 어려운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때론 가정보다도 교회를 우선시하였습니다.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내어두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한 충성도도 이전보다 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50주년 신예해 창립주의를 맞아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끝까지 보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열심이 있습니다. 특심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헌신과 열정이 끝까지 지속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헌신의 도가 약해져 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진단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훈련받으면서 결심한 것들, 그 초심이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이어가기를 바라며 맡은 바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파리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이 고된 훈련의 대가로 영광을 누리듯이 우리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할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끝까지 환난을 이기며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 충성한 자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3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